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7대 여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할 때마다 좀 다루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라서 어려운 내용이라서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게 안에 포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하자니 제목만 들어놓는 데만도 뭐 한 1시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이게 딱 7개만 얘기하자니 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계속 모르시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늘 좀 고민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준비할 때 7개를 다 좀 펼쳐서 그 안에 하나하나 좀 이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하고 넘어가려고 다 보니까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세한 내용은 그냥 좀 넘어가고요. 일단 이 여정이잖아요. 여정은 이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긴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번 대체공휴일에 2박 3일 동안 제주도 놀러 갔다 왔어. 이거는 영어로 전이가 아니라 그 트립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잠깐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 말고 되게 먼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뭐가 발견되느냐면은 지금 나는 너무 부족해요. 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솔직히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연약하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길게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도 길게 보면은 하나님의 결론이 있으면은 모든 것이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나를 보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랬어요.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보니까 조금 뭔가 못 깨달아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더라고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이지만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무리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 할 수 있지만 조금 이게 시간과 경험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나는 왜 전도하는데 자꾸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 안 생겨나지 하는데 뭐 바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좀 이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 받아도 너무 들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긴 여정이라니까요. 뭐가 좀 돼도 어차피 과정이라니까요. 안 돼도 과정.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인생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내 인생의 청사진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들 11명한테 아빠가 얘기 안 해주고 요셉한테만 얘기해 준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 아들들에게 전달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으로 붙잡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 자기 꿈에 나올 만큼. 그래서 말씀은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노력을 안 할 필요도 없는데 정확하게는 내가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현실 가운데 말씀하고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마음과 생각,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때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10가지 비밀에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하겠는데 세 번째부터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핵심이 영적인 자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 이거 계속 내가 뭔가 제가 뭐가 되려고 계속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운동선수 하려고 계속 준비했다. 근데 그게 안 되게 됐어요. 다리를 그런 친구 있더라고요. 무릎을 다쳐가지고 더 이상 운동선수를 못 하게 됐다. 근데 자기는 이미 10몇 년 동안 그거를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떡하느냐? 거기서 영적 사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실 뒤에 사실, 사실 뒤에 진실,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보고 역발상은 이제 발상을 특이하게 하는 얘기로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1%만 성공하고 1%만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운동선수들의 심리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니냐. 그걸 찾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지는 이제 살리는 자로 류 목사님이 쓰시는 의도는 좀 살리는 의도로 쓰시더라고요. 시너지라는 말을. 그리고 문제가 오고 위기수가 왔는데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그 영적 싸움하면 경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영적 자립하는 것입니다. 다 하면은 너무 좀 길어서요. 그래서 10가지 신앙 발판에 결국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 중심으로, 그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돌리시는데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부르신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것이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고 잠깐 살아가는 인생, 무엇에 내 인생을 드릴 것이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생명에 있고 후대에 있고 제자에 있는데 그 전도자를 위해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자립하여 전도 운동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방향 맞추고 갈 때 하나님은 9가지 규모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살리는 흐름으로 바꾸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으로, 하나님은 불신자 흐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왜 지금 뭐 저기 그 대선 후보들 간에 치열한 이런 서로 비방을 하느냐? 대통령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거든요. 대통령 자리 가기 위한 후보자, 각 당의 후보자 한 자리밖에 없어요. 자리 하나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 299석인가요? 한 300석 정도 되는데 그 자리가 300석이고 하고 싶은 사람은 뭐 한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은 그걸 가지고 뺏어 먹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고 싶은 사람 많고 자리는 조금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가면 살리는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9가지 규모로 보고 살리는 흐름으로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62가지 삶을 통해서 인생을 미래를 미리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 답을 가지고 결국 이 교회와 예배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7가지 여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됐고 계속 이 흐름 가운데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유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이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믿었다고. 내가 믿었는데 믿을 마음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 주셨다니까. 보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다 죽어가는, 지금 이 하나님 안 믿다가 다 망하고 이 돈 재산 다 뺏기고 몸 망하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끝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누가 복음 전하는데 나한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냥 내가 믿은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 있어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좀 복음 듣고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그 내가 믿은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마음, 복음 전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똑같이 친구 2명인데 한 사람은 이거 나한테 필요 없다고 하고 한 사람은 나는 믿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요. 근데 나는 어려움 통해서 믿는 경우도 많지만 보니까 어렵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막 다 망하고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럼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없어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중간에 뭐 하나 잘못하면 나 탈락.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이게 좀 세상 기준하고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사랑하는 받는 사람은 또 있잖아요. 막 그 잘생긴 사람들. 이번에 또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 드라마가 막 히트 치니까 그 사람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뭐 몇천만 명 된대요. 그 연기 잘하는 사람, 매력적인 캐릭터 이런 사람 사랑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는 좀 기준이 달라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랑받을 만한 내용 하나도 없는데 완전 가까이 가기도 싫어. 막 이 사람이 보니까 사막에 나는 식물들은 막 선인장 같은 것들은 뾰족뾰족 가시 있더라고요. 근데 좀 좋은 환경에 있는 식물들은 식물도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난 인생이 된다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이 뾰족뾰족하고 모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랑만 얻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다니까.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장 1절에 보니까요. 지키심을 받은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막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좀 살아온 얘기 들어보면 제가 막 좀 참 마음이 막 좀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 틀림없이 얘가 그 정도 무너지고 그 정도 막 가정에 문제 오고 상처받고 막 학대당하고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살을 하든지 자살 아니면은 저기 뭔가 범죄 쪽에 가든지 타락하든지 뭐 무너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키셨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그 주변에 보면 막 또 주변에 많아요.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우리 교회 옆에 저기 그 몰몬교인가요? 아니 뭐 그 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뭐 몰몬교도 있고 옆에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거기를 못 가게 하신다니까. 건물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현장에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복음 안 가진 사람이 가면 그 사람 못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났는데 그 복음 안 가진 사람이 그 가서 이 하나님 예비한 구원받을 제자를 만났는데 막 자기 얘기하는데 그 제자는 거기에 마음을 안 열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만 그 사람은 마음 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딴 메시지는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복음 메시지는 들으니까 내가 맞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지켜주신 거야. 구원받을 얻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호해 주신 거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있어도 막 그렇게 막 신천지가 어쩌고 막 해도 거기 안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내가 가야 만나는 거야. 복음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23가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거를 23가지를 정리를 하다가 이거 너무 많다 생각 들어가지고 이거 처음에 다 정리하려다가 그냥 다 줄였는데요.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 막 티를 내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은밀하게 언제 와 있는지도 모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처음부터 구원 못 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 마귀짓 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보니까 저 교회에서 저 장로님은 장로지만 하는 짓이 완전 마귀짓만 하고 저러다가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불신자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저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겠지.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우리 생각이고 그분이 나중에 복음 깨달아 가지고
그 발판 삼아서 사명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미리 그 판결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똑같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었는데 야, 잘 됐네.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고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했고 나 천국 가면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더 나쁜 짓 하면서 그냥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은 죄 하나도 지으면 안 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그리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 죄에 대한 혐오와 탄식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안 바뀌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어서 했는 아니구나. 인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한 존재구나. 기준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내 모습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과 혐오가 생기게 돼 있잖아. 내가 뭐 똑같이 하더라도 참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참 내가 연약해서 하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더 은혜 달라고, 내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발상자 이게 말은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어떤 죄 지어도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더 죄 지어야 되겠다는 거는 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냐 못 받냐 그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게 해달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게 핵심이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이냐, 결국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기단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문제 내가 싹 다 끝냈다 했는데 이단들 특징은 그 예수님이 했는데 다 끝낸 게 아니라 요만큼 끝냈고 한 절반 끝냈고 절반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선명이 와서 그 남은 절반을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안상홍이 왔다. 예수님이 다 못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장길자가 왔다. 뭐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못한 거를 자기가 와서 완성한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 하면은 대놓고 이단이고 대놓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부인한다니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저도 보니까 자꾸 그리스도 부인하는 쪽으로만 했었던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구원 받고 뭔가 은혜 받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뭐 그렇게.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특별히 막 갑자기 제가 잘생겨지고 갑자기 키가 커지고 뭐 공부 잘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서 좀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내가 생각하는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던 거죠.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금식도 하고 내가 저기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좀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가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맞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면은 나도 이 성경에 있는 그 일곱 렘넌트처럼 내 인생도 돼야 되는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 다른, 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내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하고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가 문제지? 제가 그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 확실하게 믿는데 이렇게 된 기록들이 있는데 왜 바울한테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 자녀, 나도 하나님 자녀.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뭔가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래가 왜 그거 하느냐? 그 성경에 있는 응답 제대로 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뭔가를 자꾸 더 하게 되고 딴 데 가서 찾더라고요. 요즘은 보니까 유튜브에서 또 많이 찾더라고요. 유튜브 가가지고 뭐 어떻게 막 이 여러 막 이 훌륭한 설교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듣고 찾는데, 우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다 했어요. 뭐 이런저런 큰 교회 다 가보고요. 그리고 뭐 선교 단체 가보고 뭐 무슨 기도원도 가보고 막 제 고등학생 수준으로 좀 상상 초월로 막 여러 가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을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내가 성경과 맞지 않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이거저거 다 하는데, 그럼 너가 정식기도 안 해서 그래, 너가 예배제 주의 성수 안 해서 그래, 너가 11조 성금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나 그 거의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안 되니까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되게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거를 막그 이상한 짓 한 거 생각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막 밤새 막 기도하고, 제가 막 이상 막 친구들 또 주변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모아가지고 막 진짜 밤새 기도하고 막 그거를 하는데, 뭔가가 그거 할 때는 뭔가 좀 충만한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아닌 거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뭐 5만 선교단체 그 교회 다 다녀봤어요. 왜 뭔가 어딘가 있지 않나 해서. 답이 복음인 거는 맞는데 그럼 교회 선교단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제가 고등학생 때 서울 여행 와가지고 뭐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뭐 저기 어디죠? 뭐 온누리교회, 뭐 저 남서울교회, 뭐 저기 명성교회, 뭐 할렐루야 기도원 뭐 다 다녔어요. 뭐 거기서 뭔가 있을까 해서. 그리고 막 선교 단체도 막 찾아다녔어요. 뭐 그 여러 막 선교 단체가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제가 안 되는 부분을 넘어서고 싶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가 좀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하면 약간 충만해지는 거는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성경하고 맞아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제가 막 이거를 시간을 진짜 막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을 만큼 제가 뭐 교회 쪽에만 시간을 싹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경 속 인물들이 부활해가지고 나랑 동시대를 산다면은 나만큼 이 일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그 자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뭔가 제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은혜 받은 건 있고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저는 그게 뭐 공부나 생활이 약간 저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사람 같다고 해야 되나? 현실 생활은 완전 도외시하고 막 뭔가 다른 세계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찾다 보니까 있었던 데가 부산이잖아요. 만난 게 다락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만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다락방만 간 게 아니라 막 그 여러 개를 가다가 그 중에 그걸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 이제 전도하는 데 있으니까 뭐 한번 같이 와보라고 해서 뭐안 그래도 막 그때 전도한답시고 막 제가 뭐 주로 거절을 많이 당했지만 막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충격받은 게, 고등학생들 학예전 하는데 갔는데 거기 백운규 전도사님이 그 공단 사역을 하셨는데, 공단 사역을 하다가 공고를 들어가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공고 친구가 그 자기네 학예전 할 때 복음 전환이 가면 와서 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다 제 또래 그 고등학생들이 그 학예제 3일 동안 그 오는 사람들을 100명 영접시키더라고요. 영접만 100명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예,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이 성경 막 되게 막 혼자서 막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막 성경 가지고 이단들하고 막 싸움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그 복음 저는 막 사형리 가지고 막 전도한답시고 막 다니는데 구원의 길 메시지 보니까 너무 성경적인데 어떻게 도대체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지?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계공 그 부산의 기계공고에 이 다락방 팀한테 요청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학교 그 기독교 동아리 장인데 우리 학교 애들 한 50명 모아놓을 테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와서 좀 이렇게 복음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은 고등학생 친구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 고3 형이 한 명 왔어요. 그래서 공고 다니는 형이 와가지고 뭐 저는 이게 막 이렇게 뭐 이거 막 성경은 이렇고 저렇고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모아놓더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뭐 이렇게 막 대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네가 성경에 나오는 응답 못 받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냐? 이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니까 열심히 해도 소용없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다 했거든.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는 다 했어요. 그리고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들하고 뭐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느냐면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 이상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뭐 남들이 좋게 보는 게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진짜 그렇게 성경에 있는 응답 받는데 남들이 그렇게 보면 아우 그렇게 할 텐데 나는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보니까 참 이걸 뭐 오히려 막 참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누가 길을 알려주면 그게 좋을 텐데 막 좋게 보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뭐 제가 이거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거를 얘기하자면 아무튼 끝도 없어요. 막 그거 상상 초월인데 그거를 하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근데 힌트도 못 찾았어. 나만큼 해서 안 되면은 성경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조금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대충 건너뛰고 뭔가 없을까 계속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기도원 가고 어디 뭐 저기 수련회 다니고 어디 뭐 선교 단체 가고 거기서 뭐 제자 훈련 받고 거기서 뭐 전도 훈련 받고 거기서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다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안 하고 어디서 뭐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초창기 다락방에서 사람들 충격받았다는 게 다른 사람은 뭘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내용들이 저한테 좀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계속 좀 다락방 그 형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 번만 들을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자기 고3이고 공고는 이제 취업 나가야 돼서 바빠서 안 된대요. 그래서 딴 사람 보내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났고 뭐 그러다가 좀 합숙 훈련 받고 나니까 제가 그랬어요.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좋은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어디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순복음교회는 순복음교회대로 좋은 점 있고 그리고 뭐 어디 온누리교회 가보니까 거기 막 1:1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 막 큐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거기서는 그거 배우고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이 남서울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 가서 뭐 제자훈련 뭐 이런 거 좀 이런 거 하고 뭐 이 수봉교회는 보니까 제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새벽에 가니까 새벽 2시에 갔는데 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낮에 가 보니까 막 사람들 모여서 막 기도, 아 이런 거 좋다. 할렐루야 기도원도 뭐 제가 그때 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 이 때려 가지고 피 내고 뭐 이상한 짓인데, 어쨌든 막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좋은 것만 배워 가지고 내가 이거를 모아 가지고 하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학년 좀 뒷부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습 훈련 받고 나니까 다 그만두고 그리스도 하나 집중해야 되겠다, 그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를 결국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럼 잘 되냐? 지금도 솔직히 잘 안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답을 다른 데서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좀 뭔가 이게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내가 좀 제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막 하도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하니까 다 뭐 방언도 하고 막 방언 통역도 하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성경은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뭐 그렇고 뭔가 딴 거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고, 이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다 끝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 모든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안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인생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거 안 되니까 뭔가 좀 어디서 이 제자 훈련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방언으로 좀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여정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준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들은 좀 생각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그 답을 완전 넘어서고 응답의 사람으로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시간표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 내가 좀 집중하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표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때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제 또래 부산에서 좀 기도 좀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애들 되게 많이 알았거든요. 그 중에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한데, 수십 년 지났잖아요. 한 20년 지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 된 사람도 설교 뭐 메시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뭐 물론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도 아닌 거를 결국 뭐 그때 은사 있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소용없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았는데 결국 그리스도 이거를 약하게 만드는 게 다 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밑에 23가지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는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넘어가고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 다 있다,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 안에 만 가지를 담아두셨다. 그리스도 하나에 모든 것 담아주셨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 누렸는데 다른 게 다 따라오더라. 내가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해.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방언하게 됐다.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나님 주시는데 은사는 안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방언을 따라가다가 이상하게 됐다, 이런 거는 또 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돈도 주시더라. 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안 온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 이거 진짜 조금 들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유다서 읽어보시면 되니까 좀 다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가인의 11절에 보니까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가인은 이 나중심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장자니까 나아갔어요. 나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 내가 이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제물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내 걸 가지고 나아갔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통해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가인의 길을 간다. 발람의 길, 이 돈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한 그 선지자거든요. 물질 중심. 사실은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죠. 고라의 폐역. 고라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라도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만 주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다. 그죠? 우리 교회로 치면은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결국 모세 제끼고 자기가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출세 중심.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게 폐역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결국 나 육신, 물질, 성공, 출세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2장 3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도를,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 이게 영적 싸움 얘기하는 거죠. 육신 싸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하다 보면은 양보할 수 있는 것 같아. 영적 싸움 하다 보면은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막 실제로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가인 얘기, 발람 얘기, 고라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도 있잖아. 나 중심, 물질 중심, 출세 중심. 그 부분에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게 알아서 뭔가 내 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아서 뭔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충분한, 예수 믿고 좋았는데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그죠? 그게 뭔가 그리스도를 2단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게 근데 그런 부분과 영적 싸움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우리 응답의 흐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이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은 좀 나랑 안 통하는데 그래도 말씀은 붙잡아야 되겠다.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짜는 목사님하고도 통하고 말씀도 붙잡고, 내가 교회는 사랑하는데 교회 말씀은 안 탄다.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 교회 강단 말씀 주의종 나.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현장을 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래서 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로 끌어들여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불신 한 명도 없어. 행복해 보이는 것뿐이고 막상 가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불신자 상태 가운데 고통받고 멸망받고 있기 때문에 불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연결되신 분이 막 주변에 막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그 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맞지 않을까? 이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하루 막 계속 술 마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막 그 희귀꼬물이라고 하죠. 집에서 안 나오고 방 안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일도 안 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그 사람 힘들어요. 막 맨날 놀고 그 사람 행복할 것 같죠? 그 사람 힘들어요. 불 가운데 있다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무너져서 그거 못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태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불에 있다기 때문에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좀 예배 성공인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을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밋 타임이잖아요. 누구나 다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다 잘했던 거 아니에요. 보면 일평생 불신앙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 번 아들 드리는 거,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 딱 그거 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 계속 좀 넘어지는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 한 게 이 마모레 숲에서 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 내가 여러분 뭐 전도하는 거 좋아요. 전도하는 거 좋은데 뭐 그런 사람 있단 말이야. 그 예배 시간에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얘긴데 그 우리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에 잘 안 오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안 되는 분이 아니면은 교회 잘 돼요. 왜 훈련 안 오냐? 이 전도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훈련 받을 시간이 없대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훈련이고요. 사실은 현장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막 현장 많이 간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그 흐름 가운데 같이 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사람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나도 그러려고 나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입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좀 만지고 손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밋 타임. 그때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안 되는 것 통해서 제가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안 되는 거, 나에게 걸려 있는 불신자 상태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하나 고백하고, 근데 하나님 내가 이거 아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그거 얘기하고 안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약속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어린 양과 같은 죄 없는 분의 피제사 희생제사로 나를 그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바로의 손, 사단의 손에서 해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회복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에 대해서 죄 없는 몸으로서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나의 근본 문제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결국 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 붙잡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에 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저를 알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심을 받은 자인데요. 그 안에서 전도자의 삶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그 사실을 붙잡고 다른 그 어떤 얘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